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요,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주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예수님 하면 기적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기적보다 사실은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한 인생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보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말에는 권세가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의 95%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뱉는 말이요, 먼저는 내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라도 우리가 죽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악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은 오직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는 내가 살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주변과 또한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는 우리는 죽음의 말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말을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가요, 상대방을 해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먼저 악독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독이라고 하면요, 악독한 말, 그러면 왠지 뭔가 막 나쁘게 말하는 것, 욕하는 것,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이 없이 다 같이 나쁜 말, 다 같이 욕을 한다던가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가면서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죄 짓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독의 말이요,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건 정말 악독한 말이다 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악해져 버리면, 한마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하고 다니면 우리는 그것이 악한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말, 악독한 말은요, 세상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것은 악독하다, 아니다. 요즘에 세상도 그렇게 이것은 정의네, 아니네 분별하려고 하지만요, 그것은 세상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독한 말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말인지 악독한 말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만의 말은 무엇일까요? 남을 속이는 기만의 원뜻, 헬라어 원뜻은요, 믿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기, 올가미, 이것을 가리킵니다. 기만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만의 결과는요, 남을 죽이는 데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외식은요, 기만의 영적인 버전이에요. 외식은 남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외식을 하게 되면 자기의 영혼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외식을 하다 보면 내 영혼마저 힘을 잃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시기는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입니다. 시기가 일어나게 되면요, 공동체의 하나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곳곳에 있게 되면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말로써 남을 죽이려고 하는 언어적인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비방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비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누이 미리암은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믿는 자라면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악독한 말들, 죽음의 말들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독한 말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른 한켠으로 살리는 말을 한다? 아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 죽음의 말은요, 사실 남을 죽이기에 앞서서 나부터 먼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는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독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피 1cc에 1cc면 한
10방울 정도 된대요. 그 10방울 안에 17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독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은 남에게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말은 전달하는데 그 독소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 독소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쌓여있게 됩니다.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담아두면 병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속에서 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병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요, 그 독을 남에게 배설한다고 해서, 말로써 입으로 배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독을 만들어내던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악독한 일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해악을 깨달아서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요, 우리에게 그 모든 악독한 말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옥에 집어넣다입니다. 옥에 집어넣다. 한마디로 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잠가버리는 것처럼, 철저히 외부와 격리시켜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악한 말들을 옥에 집어넣어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혹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이웃을 병들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주님의 선한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살리는 말을 먹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악한 말과 죽음의 말, 이것들을 버렸다면 우리 마음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빈 공간에 살리는 말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모든 악한 말을 다 버린 후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령하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의 형용사인 로기코스예요. 한마디로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말씀을 가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령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뭔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작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신령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령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나를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게 만들어주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은요, 사실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어린 아이와 어른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는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을 부탁할 줄 모릅니다. 그저 때밖에 쓸 줄 모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 남의 사정을 봐주는 것, 남을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은요, 어린 아이의 말이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성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도 보면 그렇잖아요. 잘 먹는 자식과 못 먹는 자식이 있으면 키 크고 잘 크는 그런 애들 보면 되게 잘 먹습니다. 근데요, 안 먹으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먹지 못하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체험만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갓난 아이처럼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강조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 말씀 강조하는 것을 굳이 어머니의 젖에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의외로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요, 바로 뭘 먹을까입니다. 뭘 먹을까? 아, 오늘 뭘 먹지? 점심 먹고 나면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오늘 다 먹고 나면 내일 뭐 먹을까? 이것을 우리는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특별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을 고민 많이 하고 먹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 다 좋아도요, 먹는 것이 별로였다, 시원찮았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 좋아도 먹는 것에 실패하면요,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은근히 먹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면 예배 잘 드리고 식당 갔는데 오늘따라 식사가 먹을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은혜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먹는 것을 잘 고르려고 하고 먹는 것에 민감해 하는데요, 아이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 젖 먹을 때 보십시오.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맛을 논하는 그런 아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엄마 오늘 매운 거 먹었어. 오늘은 젖 맛이 조금 맵네. 먹지 말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기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요, 아기는 젖을 먹을 때면 맛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기만 합니다. 아기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젖을 먹겠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기 위해서 아기는요, 심하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기들이 이렇게 젖을 먹겠다고 막 울어댈까? 그런데 그 분석의 결과는요, 다른 게 아니라 아기들이 젖을 먹을 때면 죽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젖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것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기들은 어떻게든 배가 고프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울어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사는 거다, 생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울어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을 달라라고, 내가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성경 말씀뿐 아니라 사실은 말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먹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세상은 점점 영혼을 살리는 말보다 영혼을 죽이는 말들이 더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요, 그런 말들을 즐겨합니다. 막 뭔가 분내고 화내고 막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에 즐겨하시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에 즐겨하고 그런 미워하는 거, 죽이는 것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먹기 위해서 최선을, 날마다 말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남들에게도 증거하며 전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남들을 살려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려면요, 우리는 살리는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말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채웠으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살리는 맛을 전하는, 살리는 맛을 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맛보았으니 너희도 그대로 맛을 내라, 그대로 맛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맛본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왜 지난주 우리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찬식 때 우리가 기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보면 지면은 뭔가 큰일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요, 점점 강해지고 고소 고발을 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맛본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도 맛보여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매일같이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맛본 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또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리는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한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과 말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순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여전히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전함으로 살리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가정마다 살리시고 분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